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누구의 초소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가 빠진 11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그들에게 딱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본문의 말씀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누구의 초소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밤에 속한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죄가 빠진 거예요. 이제 11 제자만 남았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백성들,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초소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영어 번역으로 보면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초소예요. 너희의 초소가 아니고 너희를 위한 나의 초소입니다. 예수님의 초소예요. 쉽게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초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초소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초소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예수님의 초소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그러면요, 죄 없으신,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머무시는 초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의 모양도, 어떤 죄가 있는 곳에도 함께 머물지 못하세요. 그러면 그 죄와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하나님의 초소가 되려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 죄가 삭제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의 초소, 예수님의 초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은요, 죄 문제 해결하러 가신다는 말씀이죠.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초소를 내가 지금 예비하러, 준비하러 만들러 간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요, 예수님이 초소를 예비하러 가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내 자리, 나의 초소, 내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 놓고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 자리 다 만들어 놨으니까 가자. 우리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불완전한 상태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 자리, 너희 초소 내가 만들러 갈게 하서 만들러 갔다가 오셨어요. 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네? 이 사람 위해서 또 초소 만들러 가야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까지 예수를 믿는지 나 기대 못 했는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네?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초소를 내가 예배하러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7장 본문 말씀 살펴봤죠.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14만 4천여.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자 14만 4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수, 그 수는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가서 하나 만들었는데 또 이 사람이 믿네. 또 하나 가서 만들고 또 얘는 몰랐는데 얘까지 믿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집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처소요. 그 하나님의 처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거할 곳이 많다. 많다는 것은 수적이나 양적으로 많다는 의미보다요, 온전하고 완벽한 완전한 숫자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 말씀은요, 남아있는 11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너희를 초소 삼아 내가 나의 초소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소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초소 말고요, 내 자리 말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딘가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 하나쯤은 이렇게 있겠지라고 상상하는 그 자리 말고요, 예수님이 직접 11제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려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의 모양도 함께 계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도말하시고 씻어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 약속하신 성령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죠. 그 영접한다는 말은요, 하나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성령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게 하나님의 초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의 영,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같이 온 사람 위에 그 성령이 임했은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았던 사람들이 모인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어떻게 당당하게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처소, 하나님의 처소다.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요? 십자가의 피요.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처소 삼아서 하나님의 처소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똑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비록 내가 죄의 찌기가 남아서 죄의 모양이 불쑥불쑥 나타난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아직도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우상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 위에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처소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누구의 처소요? 예수님의 처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예비하러 가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런데 어떻게 데리고 오냐 말씀하시냐면, 맑은 물로 너희를 씻고 너희 가운데 새 영, 새 신을 부어주고, 그 새 영과 새 신이 굳은 마음을 다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처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맑은 물로 모든 우상 섬김요, 자기를 우상 삼아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맑은 물로 너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고, 그리고 새 영, 새 신을 너희 속에 쑥 하고 들어가게 하셔서 굳은 마음, 나밖에 모르는 이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주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나의 처소로 만들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내가 나의 처소 만들겠다 나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 내 처소, 목숨이라도 내어놓아서 내 처소 내가 만들겠다.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로 무슨 떡칠을 한, 무슨 벽에는 편백나무를 쫙 깔고 바닥에는 황토 쫙 깔아서 구들장 만들어서 뜨끈뜨끈한 그 자리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나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소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너희를 나의 처소로 삼겠다,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모르면 내가 만들겠다 나섭니다. 목숨이라도 내어놓아서요, 순교까지 해서라고요. 그게 딱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딱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13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뭐다? 너 지금 뭐다? 오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겠다는데 너 지금 오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내 목숨 거기에 두겠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네 목숨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데 네 목숨 그거 필요 없어. 도리어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밤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합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밤에 속한 가룟 유다와 달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걸 영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그 베드로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영접한다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마치 앞선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가, 양의 목자가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시듯이요. 다시 오시되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함께요.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시간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지독한 실패 가운데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 불며 그 밤을 지새울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셔서 영접케 하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그 외로운 침상 가운데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듯이 부르셔서 영접케 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 일치월장 모든 것을 성공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아 이거 의미 없네. 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내 마음이 만족될 수 있었는데 이거 다 가져봐야 아무 인생에 의미 없네.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 영접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밥 먹다 말고 영접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알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영접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처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그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일 하시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14장 1절로부터 14장이 시작되자마자 11제자, 남아있던 11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갈려간다. 목숨 내놓고 따라오겠다는 그 베드로를 뒤로 뿌리친 채, 네 목숨 필요 없다라고 뿌리친 채 십자가를 향해서 홀로 걸어가세요. 그렇게 구원은 예수님 홀로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뭐 보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는 그 거룩한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뭐 그렇게 보태는 거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토말하시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혜택만 받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 얘기를 하시죠. 약속하신 성령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처소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인 그 믿음이 나에게 왔을 때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 믿음이 나한테 없으니까 이 세상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전히 내가 나서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뭐예요? 근심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근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구절로 딱 이렇게 요약해놓습니다. 근심의 반대말은요, 믿음이에요.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잖아.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바라봤듯이 예수를 바라봐. 그러면 거기에 무슨 근심이 있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처소 삼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라는데요. 거기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냔 말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믿음 없음으로 세상을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근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되면 근심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남편과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고 그 한계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근심이란 말입니다. 그 근심이 나에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나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 한계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 근심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괜히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뭘 바라보라냐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글로리 가진 남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다 믿음으로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글로리 가진 남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요. 그 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죄인 오라 하시오니 찬양했잖아요.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양의 목자가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요, 각각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영접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걱정이 거기서 발생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내 처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저기 뒤편에 가면 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사무실이 저기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갔더니 텅 비었네? 아무도 없네? 나 여기 있네? 그럼 내가 여기 앉아서 의자에 여기 앉아야지. 앉아 있어요. 마치 내 공간이냐? 내 자리이냐? 내 처소이냐? 아무도 없으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요거 내가, 이 공간에 내가 있으니까 요거 내가 앉아야지. 내 사무실 해야지. 그때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누구세요? 하면요. 왜 거기 앉아 계세요? 하면요. 머쓱하겠죠. 그 자리의 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의 주인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지금 사무실 얘기하는데 그 공간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처소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요, 그게 나의 처소인 양, 내가 주인인 양, 내 자리인 양,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자리예요. 그러니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내 처소를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무슨 황토로 찍어 발라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거기에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은혜는요,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건 내 자리야. 그 자리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그 원래 주인에게 그 처소의 자리를 내어드리면요,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근심밖에 없느냐? 내 자리 내가 마련하려고 그래요. 한번 맡겨보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처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처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주인인 양, 내 자리인 양, 그럼 힘들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그겁니다. 인생은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이런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난 후에요, 묻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내 자리에 있는 거야? 나가! 저리 비켜! 그랬어요. 제 자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원래의 주인한테 돌려주고 나니까 그 인생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조금은 힘들어요. 조금씩은 힘들지만 이전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만 참 할 수 없는 것이 이 문제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니까 금방 내 중심에서 내 생각에는 내 자리 만들어 가시는가 보다. 예수님 내 자리 만들어 가시는데 이왕 만들 거면 내가 원하는 그걸로 초가상간 이런 거 말고 기와찌붕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처소예요.
예수님의 처소란 말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하나님의 처소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처소의 주인은 누구냐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인생 내가 살아가지 누가 대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버리셨다면 그 처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거기에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괜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우리 인생 살지 말고요. 원래 주인에게, 원래 주인의 자리를 되돌려 주면 줄수록 그 무거운 짐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